그리스도의 상처를 지닌 성자, 파드레 비오 이야기. 여러분, 만약 한 사람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과 똑같은 상처, 즉 오상이 나타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상처에서 흐르는 피가 50년 동안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은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닌 한 인간이 겪어야 했던 깊은 고뇌와 의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한 거룩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세기 가장 논란이 많았던 성인이자 수많은 영혼의 안식처였던 이탈리아의 카푸친 작은 형제의 사제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오, 우리가 흔히 파드레 비오라고 부르는 그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봅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도 가슴 아픈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총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가 귀한 이야기를 널리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는 그의 삶의 황혼역, 병상에 누워있는 비오 신부에게 한 명의 방문객이 찾아오면서 시작됩니다. 그는 교황청에서 파견된 조사관입니다. 비오 신부의 삶 전체를 덮고 있던 의혹과 논란의 마지막 장을 쓰기 위해 온 사람이었죠. 쇠약해진 비오 신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자신의 삶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신부님, 이제 당신의 그 거룩함의 증거들이 더는 보이지 않으니 적어도 왜 그랬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말해 주세요. 너무 늦기 전에요. 조사관의 날카로운 질문에 비오 신부는 힘겹게 입을 엽니다. 그의 기억은 오상이 처음 나타났던 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18년 그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예수님의 5 상처가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은 이탈리아 전역을 뒤흔들었지만 교회는 신중했습니다. 저명한 의사이자 사제였던 아고스티노 제멜리 신부는 비오 신부를 히스테리 환자로 진단하며 상처가 자해나 심리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진단은 비오 신부의 삶에 평생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비오 신부는 조사관에게 말합니다. 제멜리 신부님의 판단이 옳았을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신중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건 그분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악마의 짓이었죠. 신부님은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걸 알지만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악마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주 교활하지요. 비오 신부의 삶은 보이지 않는 적, 악마와의 영적 전쟁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찾아오는 악마의 유혹과 물리적인 공격에 시달렸습니다. 악마는 그의 눈앞에 나타나 신앙을 조롱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앗아가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어느 날 비오 신부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집니다. 탈장이었습니다. 의사는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비오 신부는 마취를 거부합니다. 저 의사가 나를 잠들게 한 뒤에 내 몸의 상처를 샅샅이 살펴보려는 속셈이야. 나는 누구에게도 이 상처를 보여주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네. 그는 마취 없이 수술을 받으며 그 끔찍한 고통을 온전히 감내했습니다. 그에게 육신의 고통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의 가장 큰 위로이자 시련은 바로 어머니라는 존재였습니다. 병든 아들을 보기 위해 멀리서 찾아온 어머니. 아들의 손에 입을 맞추려 하지만 비오 신부는 그것이 교회의 법도에 어긋난다며 거부합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손에 입을 맞추는 것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어머니는 서운해하면서도 아들을 위해 다른 가족들을 위해 대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입을 맞춥니다. 그 짧은 만남 후 어머니는 아들의 곁에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비오 신부에게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는 자신의 나약함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이 그러하듯 거룩한 성인에게도 사랑하는 이를 잃는 슬픔은 피할 수 없는 인간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교회의 억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교황청은 비호 신부에게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집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고해성사를 줄 수 없도록 명령했습니다. 여성 신자들은 교회에 머무를 수 없었고 수도원의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유일한 소명이었던 그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동료 파올리노 신부마저 다른 곳으로 전출되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고립 상태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신자들의 믿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추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수도원 담벼락 주위를 맴돌며 비호 신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비호 신부는 창문 너머로 그들을 바라보며 눈물로 답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여, 여러분의 사랑이 나를 감동시키는군요. 나도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흩어지지 마십시오. 나는 언제나 여러분의 목자가 될 것입니다. 이 고독의 시간 속에서 비호 신부의 삶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사람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그에게 매달렸습니다. 전장에 나간 아들이 살아있는지, 폭격 속에서 가족이 무사한지 묻는 이들에게 그는 때로는 위로를, 때로는 기적과도 같은 예언을 전했습니다. 한 병사는 비호 신부와 똑같이 생긴 수도사가 나타나 자신을 구해줬다고 간증했고, 폭탄이 터지지 않은 건물에는 그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의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비호 신부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전쟁으로 상처받은 이들을 위한 거대한 병원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적에만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병든 이들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가난하고 병든 이들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2배로 계십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이들의 괴로움을 덜어줄 집을 지을 것입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기적처럼 전 세계에서 헌금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악마의 유혹처럼 여겨졌던 돈마저도 선한 목적을 위해 쓰였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더는 집이라는 이름의 현대적인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희망을 일구려 했던 그의 모습은 어쩌면 25 전쟁 이후 모든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모습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조사관은 비호 신부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파고듭니다. 당신과 클레오니체라는 여성과의 관계는 영적인 것만은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당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겁니까? 클레오니체는 그의 영적인 딸이자 가장 가까이서 그를 위로해 주었던 여성이었습니다. 비호 신부는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클레오니체는 내가 가장 아끼는 딸입니다. 그녀는 방황하던 영혼이었고 내가 곁에 있어주지 않았다면 길을 잃었을 겁니다. 가엾은 내 딸, 얼마나 많은 비방을 들어야 했는지 아십니까? 나 역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계속됩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지우고 싶은 기억, 전쟁 중 한 젊은 군인의 고해성사를 외면했던 순간, 폭격의 공포 속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그 소년에게 두려움에 떨던 그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 죄책감은 평생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비호 신부는 조사관에게 묻습니다. 세상에는 왜 악이 존재할까요? 그리고는 아름다운 비유를 들려줍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가 술을 놓는 것을 낮은 의자에 앉아 아래에서 올려다보았죠. 아이의 눈에는 실이 엉망으로 얽히고 설킨 것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이 엉망인 건 뭐예요? 그러자 어머니는 수트를 낮춰 아이에게 자수의 앞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모든 색실이 제자리를 찾아 조화롭게 어우러진 아름다운 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악과 고통은 바로 그 자수의 뒷면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낮은 곳에 앉아있기에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조사관은 깊은 침묵에 빠집니다. 그는 비오 신부를 단죄하기 위해 왔지만 이제는 자신이 단죄받는 기분입니다. 그는 비오 신부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신부님을 박해하고 심판하고 단죄했습니다. 비오 신부는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교회는 자신의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만약 당신들이 나를 박해하지 않았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을 지나고 함께 걸으셔도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와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당신 자신을 용서할 차례입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역할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비오 신부는 자신을 신문하러 온 조사관에게 고해성사를 베풉니다. 교회가 내게 부여한 권한으로 나는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조사관이 떠나기 전 비오 신부는 말합니다. 교황성하께 제 안부를 전해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관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신부님. 교황성하께서 신부님께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비오 신부의 삶은 그렇게 저물어갔습니다. 그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떠났습니다. 그는 무지하고 무례하고 많은 문제를 일으켰을지 모른다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그의 몸에 새겨졌던 오상은 50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는 평온하게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고통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삶이라는 자수의 뒷면만을 보며 절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파들의 비오 신부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름다운 그림을 수놓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파들의 비오 성인의 삶을 통해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늘 함께하시